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의 10절에 가면 아담이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변명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평안이었고 기쁨이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고 뼛속 깊이 인간의 혈관 속에 유전자와 DNA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기저기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힘들어지고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물질과 우리의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몸에 갑자기 이상이 오고 악성종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죠. 본질적인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 자식은 누가 돌보고 누가 책임을 지나?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의 문턱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두려움의 결과들, 모든 두려움의 종착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드 목사가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의 수법은 불가사의하다. 두려움은 당신을 조종하고 당신을 조롱할 것이다. 실패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의 무기는 실로 방대하다. 두려움의 목표는 무엇일까? 겁이 많고 기쁨이 없는 교인들, 겁이 많고 기쁨이 없는 교인을 만드는 것이다. 두려움은 당신을 높은 산봉우리에서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고 따분한 일상으로 안주하게 하고 머물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43장을 읽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고난당하던 그 백성들,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갔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오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새날을 맞이하시고 아직도 두려움으로 고통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생명과 평강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을 전하며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영광을 돌릴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을 우리가 어떤 맥락과 흐름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시려면 42장을 보셔야 됩니다. 42장의 24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그득그득 범죄했던 그 백성을 향해서 마침내 맹렬한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약탈자들에게 탈취를 당하도록 방치하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주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주의 길로 걸어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대가가 바로 고통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43장에 와서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리시고 벌 주시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창조한 분이시고 조성한 분이십니다. 그 백성을 창조하셨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그 백성은 비록 범죄하고 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이요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지명하여 부름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죄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있었고 진노의 불은 이글이글 타올라서 고난과 절망과 저주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고 끝없는 두려움으로 추락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세기를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부름받은 것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끝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평안할 때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언제일까요?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고난의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쓰나미처럼 내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에 우리 눈에는 그토록 붙들고 어지했던, 내가 노래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고난 중에도 함께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리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고난이 와도 고난 중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광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생겨날 때에 내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견고해지면 고난 중에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통 중에도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영입니다. 그럼 마귀가 온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돈과 집과 재물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사라지게 하고 믿음을 떠나가도록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벌벌 떨게 하고 고난과 광풍을 일으켜서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바로 불신하도록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끝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다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29장의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와 내일의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어떻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부어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의 1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도 믿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두려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 못할 것이니라. 성령님만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그리하여 두려움이 떠나가시고 평강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었습니다. 죄와 불순종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고통하던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통당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이 들어 있고 사방팔방으로 길이 막혀 있는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절망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스스로 열등감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과 수치와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다.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에 희생하였느니라. 속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된 그 땅에서 건져내는 것을 가리켜 속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말이나 혀로 구원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부도수표를 날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애굽을 대속 제물로 속량물로 내어주셨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들을 죽이시고 그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구스와 수발을 몸값으로 속량물로 희생하셨고 그 대신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비록 징계를 받았습니다. 비록 머나먼 땅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은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히브리 12장의 5절로 8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앞집에 사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여러분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호통을 치거나 야단을 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화가 난다고 이렇게 손찌검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잡혀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 아니기, 내가 그의 아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행실이 나쁘면 아빠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의 아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십니다. 그들을 만드셨고 조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이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환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빠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들처럼 고난의 광풍이 몰아치고 환난의 비바람을 맞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고난도 지나가고 역경도 지나가고 추운 겨울도 지나갑니다. 따스한 봄날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는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축복의 새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가고 보니까 여러분 옛날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내가 그때 인생이 힘들다고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낙심하고 그렇게까지 열등감에 빠져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스스로 내가 나를 피하시켰고 스스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지나가 보면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들,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이 고난의 시간들, 언젠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고통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위대한 새날이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고난과 역경은 나를 복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걱정거심을 물리치는 복된 인생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에서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오게 하고 북쪽에서 오게 하고 남쪽에서 오게 하고 땅끝에서 내 아들 내 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힘으로 그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예루살렘의 시온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말하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어놓으라. 가두어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한마디로 그 백성을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죄와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욕망의 종이 되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고난과 고통과 어둠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어놓으라. 가두어 두지 말라.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생명과 평안과 회복의 새날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셔서 죄와 어둠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 동방에서만 돌려보내면 그만일 텐데 왜 남쪽에서도, 왜 북쪽에서도, 왜 서쪽에서도, 왜 땅끝에서도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사야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들만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의 그날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 성도와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종말론적인 귀환 예수 재림 때에 택함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리라고 예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4장의 30절, 31절에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마지막 그날이 오면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땅끝에서 택함 받은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무리들을 온 땅에서 부르시고 한 곳에 모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며 무엇으로 그 날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땅끝에서 오게 하십니다. 5절을 보면요, 동방에서 오게 하라. 6절을 보면 땅끝에서 오게 하라. 7절에 보니까 내 영광 위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염려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것만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의 이름 석자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똑똑하게 부르시고 불러낸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들도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게 하라.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고 세상 만민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 43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24절의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바울이 혼자 구원받고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지명하여 부름받았으니 나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서 그들도 지명하여 부름을 받게 하는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이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임하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역사하셨습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평강,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평강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소명을 발견할 때, 꿈과 비전을 생각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평강과 참된 평강은 넘쳐날 것입니다. 2019년에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예수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리로 일어나십시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에 일어나실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1장의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2절의 가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믿어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남은 시간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꿈과 비전의 삶을 결단하고 시작하십시다. 그리하여 내 모든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참된 평강이 넘쳐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